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흔히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해피투게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해피투게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여 년간 방송이 되던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쟁반 노래방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해피투게더, 그 이름도 참 마음에 들어요. 함께 행복하게, 함께 기쁘게, 즐겁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겁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란 기쁘고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속 깊은 곳,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끄집어내어서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진정한 투게더, 함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즐거워야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은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투게더, 함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 Love Together, 함께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자. 사실 앞으로 나눌 이 말씀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든 교제든 선교든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together,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혹시라도 우리 간에 서로 차이나 이견이나 다른 생각이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언젠가 교인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 목사님, 제가 본 목사님들 중에 서 목사님이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웃으시니까 이상한데요.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은 기분은 좋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잖아요. 쩐다고. 기분이 쩔었습니다.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생기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 압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어디 가면은 빠지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잘생겼다고 칭찬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감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이거든요. 공동체라 하는 것은 가족을 넘어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자식 예쁘지 않다는 부모 있는지 말입니다. 한결같아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내 자식이 제일 잘났습니다. 왜요? 가족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제일 늠름하고 내 아들과 딸이 최고입니다. 손자, 손녀는 더해요. 세상에 그런 똑똑한 애들 없습니다. 천재예요, 천재. 예수 안에 한 가족된 교회의 목사이고 교인이기 때문에 어찌 서로 좋아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을 군대 입대시켜 놓고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그 퇴소식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원 세상에 수천 명 훈련병 중에 손발이 맞는 놈은 내 아들 하나뿐이더라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들만 맞게 한 것이겠어요? 아니죠. 수천 명의 아들들 중에 손발 딱 맞추어서 가는데 그 아들만 틀린 거예요. 그 아들 혼자 틀린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만 크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랑을 강조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 여러 곳에 요한복음에도 요한서신에도 바울서신에도 베드로서신에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더해지고 위기가 더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사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결같습니다.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하고 사랑 말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즐겨보시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노래가 있지만 점점 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의 홍수입니다. 홍수.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은 그 물바다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시대에 어쩌면은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이 명령 부대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주님, 그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사랑하죠. 내 이상형이야.
여러분 이상형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생긴 게는 어떻고 또한 삶의 모습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고 그게 맞아야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인 것으로. 정서적인 것으로 사랑을 따지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그냥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너 뜻에 맞는 사람만 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문제를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감정이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적어도 사랑을 시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 사람만 제외시키고 주님의 명령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되든 안 되든 시작부터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은 아닙니다. 아직 저 사람과 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감정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옆자리에 앉아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보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라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판단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인 줄 알아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모범이냐? 저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아무도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가 내 발을 씻겨줄까?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과 수고를 최고로 치십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가 장거리 교통수단이었죠. 근데 당시 그 역마차에도 좌석 구분이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날의 기차나 비행기처럼 특별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좌석에 등급을 매겼느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는데 그 구분은 다른 게 아니었대요. 먼저 1등석 차표를 산 사람은 가장 먼저 그 마차에 올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 마음대로 앉을 수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등석입니다. 2등석은 혹시라도 마차가 고장나면은 일단은 내려야 돼요. 1등석 손님은 앉아있지만 2등석 손님은 내리긴 내리는데 그냥 길가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3등석은 이에 비해서 마지막에 타고 마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려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마부와 함께 수리해야지 되는 그런 차표가 3등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등석 신자입니다. 2등석 신자는 잘해봐라 그러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고요. 3등석 신자는 열심히 일하고 자나깨나 또한 그 수고함과 또한 섬김으로써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3등석 교인들입니다. 네, 여러분 1등석, 2등석, 3등석 우리가 1, 2, 3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순서가 뒤바뀐대잖아요. 가장 먼저 타고 가장 먼저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뒤로 돌아 그러고는 앞으로 가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온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누가 나를 섬겨줄까라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할 그 분이 가장 먼저 낮아지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것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마음이 바뀌고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가슴 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성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많은 헌금 드린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제자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인정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라 하는 말이 60번가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해서 21장에 이르는 그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하셨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스승을 잃은 그 제자들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함께 사랑하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프라이빗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커뮤널한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같이 믿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가족처럼 다투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생각이 달라서 삐지기도 해요. 그러나 가족은 가족이죠. 결국에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곳을 향해서 가는 것. 외톨이가 아니라 together, 함께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왜 영어에 보면은 사랑합니다 그러는 게 뭐예요? I love you잖아요. I love you. 그 I love you만큼 흔한 말이 없어요. 그냥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무슨 말이든 전부 love를 붙이더라고요. I love you만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게 있으면 I love it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I like it이 아니라 I love it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I love는 너무 흔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I need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I need you.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인 것은 그렇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 중 하나라도 없으면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또 필요가 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어둡고 힘들 때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 안에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과 또한 약속하신 풍성